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감성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아가죠. 또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복병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변하고 요동하는 세상의 변화 속도를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영적인 것이 아닌 육조의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고 악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은 마치 온몸이 병들어 몸 전체가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을 때만 해도 그들의 영적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감각은 살아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했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마음은 서서히 무디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반복하다 보면 그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바늘을 훔쳐도 막 간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러나 도둑질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것 소를 훔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할 때는 얼굴도 붉어지고 입도 마르고 심장도 막 뜁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얼굴은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누구나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나쁜 일인가에 대해 감각을 잃게 됩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무 희망 없이 노예로 살고 있었죠.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누울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가장 힘든 것은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 그대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약속을, 비전을 다시 한번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의 왕과 신하들, 군사들까지 굴복시키셨죠.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들은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 그 중심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에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안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헌금을 할 때 정말 감사함과 자안함과 감격함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자라 원망으로, 원망이 자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벌하거나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덮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셨고,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투정하는 그들에게 꾸중 대신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는 게 실증이 나자, 원망하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한 가지 나쁜 것을 하나 습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항의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습관화되었고 나쁜 습관은 안일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투정하고 불순종할 때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그들의 온 신경을 죽이고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죠.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항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몇 번 했다고요? 몇 번 했다고요? 여러분, 부모 가운데 10번 참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10번 못 참겠더라고요. 한 3번 참다가 이제 확 올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또 그들은 눈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투정 또한 불평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받아주신 이유는 그들을 어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약자입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언제나 약자입니다. 이는 마치 젖먹이가 배고파서 투정할 때 엄마가 아기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젖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 사정이 달라지죠. 자란 아이가 불순종하고 투정하면 그때는 엄마가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이 회초리는 일명 사랑의 회초리라는 얘기죠.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잘못을 깨달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로 그들에게 회초리 곧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을 하루 시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광야에 들어가거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고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을 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불순종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요수아만이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죠. 우리는 죄 덩어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내시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전히 죄짓고 살아간 나를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변질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정직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나의 삶의 기준을 놓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이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마음에 어떤 찔림이나 영적 부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 집사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나 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마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현재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그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영적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직 감각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종일관 원망과 불순종으로 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죠. 7교회를 살펴보면 칭찬과 책망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 두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직 비판만 받았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상태였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영적으로 가난하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고 바뀝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내면을 보시는, 어떤 겉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바뀌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내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내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는 것과 정말 내 속에서 기쁨으로 나와서 웃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4대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혹독한 비판, 책망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4대 교회는 명목상 교회일 뿐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4대 교회는 많은 신앙의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신앙의 형태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내적 생명력, 정말로 하나님이 원한 참된 사랑,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는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리고 많은 싸움과 분파도 있고 분열을 겪었지만 그래도 내적인 생명력과 영적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활발합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들, 수많은 모임과 사역들, 종교 활동이 왕성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각 개개인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내적인 생명력,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각종 모임 사역 가운데 임하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늦은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한 번 바라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책망하다고 책망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탄식의 대상, 책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감각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그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문제는 목마른 그 자체가 아니다. 목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져서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무덤덤해지는 그것을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덤덤해지고 세상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심령을 만나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몸된 이 공동체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갑시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 욕심의 길이 아닌 사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14장 24절 함께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내 종 이성찬은, 여러분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내 종 유상필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결론에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외견으로 잘 나간다고 잘 보인다고 안심하셔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진짜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안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맨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그 도시에 나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겉마음이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잘 서고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 수요일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도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서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 여러분 그분 앞에 서면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죄 없다고 아주 경고하고 아닌 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던 그 죄를 지는 여인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와 애타게 찾는 그 사람을,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건승을 하지 맙시다.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악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부터 나오는 이 은혜의 생수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게 하려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